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소망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슬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세상 일에 지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되었듯이 아버지,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슬퍼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제가 어제 이제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여기 찐빵을 사러 갔어요. 찐빵을 사러 가면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찐빵을 사러 갔어요. 찐빵을 사러 갔는데 찐빵 가게에 여기 아시죠? 여기 카브 들면 그 사장님이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많이 소통을 하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봉담에 있는데 200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25명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 아휴, 그게 얼마나 유한이 되던지. 우리 교회는 200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비율로 따져봤어요. 그래, 유한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서 제가 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오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누가 됐던지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어제 이게 받은 그 은혜를 잠깐 누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특별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할 그 내용이 여러분 약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활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표현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빛으로 소개됐고 그분은 생명으로 소개되었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조회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인이 18절부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길을 성자 하나님이시던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며 그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한, 베드로, 안드레, 누구죠? 빌립,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 누구죠? 나다니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5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다니엘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그 5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주님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표적,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표적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세메미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메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이거 마실 필요는 없어요. 안내판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내판. 안내판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안내판은 무언가 실체를 인도하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안내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디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7가지 기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8가지 기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8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기적이 안내판 역할을 한다. 어떤 안내판? 실체에 대한 안내판.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마음이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라고 제가 아마도 한 50번은 여기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안내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소개된 그 기적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12절에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물이 뭐가 된 기적?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 가서는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토록 믿기 어려운 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 듣긴 들어요. 아, 그랬구나 했는데 잘 못 믿는 거, 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6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것,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치료하신 사건까지 해서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20장에서 21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믿기 힘든 기적 아니겠어요? 여전히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한낱 세상 종교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실체를 안내판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안내판에 대한 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실체인 복음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돌이 황금이 된다. 믿을 수 있어요? 잘 못 믿잖아요. 설교 들으면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보내면 돌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 기적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필요에 의하면. 근데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흘째 되던 날, 이거에 대해서요 굉장한 지금 영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작년 11월에 나오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든 설교를,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이 설교로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때 맞춰서 나왔다. 사흘은요 3일이죠. 그죠? 사흘이라니까 4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3일이에요. 3일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죠? 또 완전수가 뭐가 있어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흘째, 3일. 이것은 3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몇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은, 이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영화 꼭 보세요. 도전받으실 거예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방향을 달리해서 이 사흘은 말 그대로요, 그 1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사흘이에요. 하나님이 이틀 그리고 사흘을 이야기해요. 이틀은 뭐예요?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장부터 다시 쭉 읽어보시면 이게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은 창조 사역을 마치는 때,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실이 있는, 결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3마일,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동네인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나올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친척, 어떤 신학자는 살로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안의 혼인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주장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가나라는 지역에 고향을 둔 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까 이야기한 나다니엘의 고향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이 한 500명 정도 살았는데 가나는 더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7명이 간 거예요. 자, 누가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입각하면 누구? 자, 시작.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한 분 누구? 어머니. 예수님 그 주변에 7명이 이제 혼례 잔치에 참여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 혼례에 가잖아요. 어떤 그 인연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혼례에 갔고 예수와 그 제자들 2절에 보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의 예식에 간 거예요. 결혼에.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유대 결혼식은요, 보통 유대는 약혼을 하고요,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준비하러 갔다고 맞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근데 이제 그 설교나 그런 내용 성경 공부는 다음에 저랑 같이 하고, 오늘은 일단 유대는요 1년 정도 약혼하고 1년 정도 있다 결혼을 하는데,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한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잔치에서. 근데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준비하려면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신랑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가 큰애가 결혼했을 때 식권이 떨어져가지고 손님이 얼마 안 올 줄 알고 얼마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는 거야. 식권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랑 측에서 빨리 갔다가 이렇게 해. 그랬었어요.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신랑 측이 다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생각에 아마도 마리아가 신랑 측의 어떤 하객이었을 것 같아요. 뭐 기록은 안 됐지만. 왜요? 관여를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어떤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와 이렇게 연합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누가 다 믿어, 누가 잘 알아요? 마리아가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양육했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는 뭐예요?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주어라 이런 얘기죠.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이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라. 요한복음 후반부에도 가면 형제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뭘로? 기적으로. 표적을 일으켜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니 엄마가 얘기하는데 여자여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뭘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히브리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당시 상황의 헬라고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어를 썼겠지만 헬라어에서는요 그 여자애라는 게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존칭의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트거든요. 잘 아는 그 누구죠? 케사른가의 그 양아들이 아우구스트 황제예요. 그 아우구스트 황제에 있을 때 옥타비누스라는 그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 주변 있고 또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졸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지금도 엄청 아름다운 여인 하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아우구스트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존칭하는 의미에서 왕인데도 여자여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존대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머니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아무리 존대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육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어머니에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여자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일이 나하고 상관이 무엇이 있냐. 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너희가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희가 육신이 즐거운 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내 때는요.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얘기하는 거 지금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흥이 끝났는데 이것을 내가 연장해서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은 나와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왔어요.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 죄를 사할 그때가 와야 너희가 그때가 내 때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줘라 이 얘기잖아요. 뭐예요? 육적인 것이 떨어졌다. 잔치 흥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세상 일을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일로 나는 온 거라고 여자여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를 마리아가 깨닫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관심이 바뀐 거예요. 3절에서는 마리아의 관심이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일이었어요. 자, 우리 세상 일에 관심 많잖아요. 지금은 예배드리니까 목사님 얼굴도 보고 또 뭐 예배라고 하니까 막 눈을 촉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사모해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럼 뭐래요? 이렇게 성경책 끼고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 일을 향하여 달려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디로 달려가요? 점심 먹으러 달려가잖아요. 배고프니까. 그죠? 맞죠?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일에 관심이 있던 마리아가 관심이 하늘의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바뀌니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관심이 바뀌고 바로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2절에 있는 거예요. 5절에
마리아처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계속해서 12절까지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8절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개의 진리를 좀 탐구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그 협력자, 이제 하인들이 협력자예요. 협력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는 왜 있었을까요? 돌 항아리는요, 그 중동 지방은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땅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사막이 많고, 그리고 샌들을 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게 많이 더러워져요. 우리나라 왜 황사 많이 오면 막 가서 손 씻쳐라 막 이렇게 발 씻쳐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집에 가나 그 돌 항아리가 있어요. 정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결례를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니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는 게 그게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아마도 이 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집에서는 6개 정도 돌 항아리가 있으면 손님들이 손 씻고 발 씻는 게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다 씻었겠죠. 발도 씻고.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돌 항아리, 이 물은요, 구약에서 율법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떨어지는 제한적인 끝이 있고, 율법으로 정결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비어있는 데다가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율법, 세상에 좋은 거를 채워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을 뭘로 바꾸셔요? 포도주로. 포도주. 완전히 깨끗게 하는 거. 포도주는 뭘로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 항아리의 물은 한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손과 발만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인들. 이게 복수의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하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빙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잔치집 막 손님이 뭐 필요해요? 막 요즘은 돈 받고 하잖아요, 뷔페에서. 근데 막 되게 이제 그 옛날 저 시골에서도 그 시골 혼례 같은데 보면 그 막 친척들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혼인 잔치를 어떻게 빛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일만 해도 기쁜 사람, 그죠? 안 기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 자녀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제 자녀가 큰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 아들이 기뻐서 하겠어요? 정말 싫은데 이렇게 하겠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마 기뻐서 막 하는 거예요. 기뻐서. 왜요? 우리 포도주가 된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연회장. 근데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연회장은요,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떠다 주니까 어때요? 포도주를 딱 먹고,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구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포도주가 돼서요, 그 포도주 잔치에 내가 들어가서요, 여전히 그 포도주를 먹고도요, 세상 포도주인 것처럼 그게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래, 지식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지식은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이나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 영이 조회를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그죠?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쏟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때에 여러분,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제가 칠판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영은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아니, 혼은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지정의잖아요. 지식, 그죠? 감정, 의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쫙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 지금 피곤한데,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하는 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몰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죠?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들으면서 내 의지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고 이게 혼이에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릴 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양심과 사람을 향해서 열린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양심은요, 도덕적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이라니까 그냥 내가 이게 뭐 신호 위반하면 이게 양심 꺼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양심은 혼과 영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은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된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혼이 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내 관심이 하나님, 그리고 내 감정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럴 때 본 어게인 그 순간으로. 여러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드리고 뭐해서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무서운 건 이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 풀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모든 것이 다 빠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로 바뀐 거. 그리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유튜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연속곡 봅니까? 넷플릭스 봅니까? 아마 99%는 전부 연속곡으로 이렇게 향해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이키려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회개. 이게 회개예요. 하도 회개를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회개를 저렇게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거야. 부흥이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저 혼자 미친 사람처럼 회개하다가 그냥 가도 좋아요.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제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말씀, 어떠한 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연회장처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저 좋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를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 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 존재가 가진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했으면서 지금 연회장처럼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그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어떻게? 누구처럼? 하인들처럼 이 복음을 나눠지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섬겨보세요. 그 잔치의 그 기쁨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 안 마시면 기쁨이 땡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실망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잃지 않아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인들처럼 잔치 분위기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와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인들처럼